오늘은 시편 62편 다윗의 시입니다. 요점이 있고 비결이 있고 그리고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단락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요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두 번 하신 말씀,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칠판 맨 위에 있는 한두 번 이렇게 한 단어로 그 번역을 해 놓으셨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한 번, 두 번이에요. 떨어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는 단어가 에하드, 맨 위에 있는 거, 에하드. 그게 한 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쉐나임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에하드를 once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쉐나임은 twice 두 번. 그래서 한 번, 두 번. 말씀을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그게 원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한 번 그리고 또 두 번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었더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 권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알지 못하던 것도 두 번 듣니까 뭔가 모르던 세계가 열린다는 그러한 다윗의 체험이면서 고백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 오즈라는 단어입니다. 오즈. 그 권능이라는 단어를 성경 사전 찾아봤더니요. 강한 자 이런 뜻이에요. 권능 혹은 물론 하나님이 권능을 갖고 계시지만 여기서는 정확한 번역을 우린 봐야 됩니다. 강한 자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명사인데 강한 자라는 명사인데 동사에서 왔어요. 원형이 동사예요. 강하게 하다. 이 오즈라는 단어는 강하게 하심이라고 번역을 해야겠죠. 강하게 하심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스스로 무슨 잘났다고 해서 또 깨달았다고 해서 사람이 강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때
사람은 강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강하다라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강해지다. 거기다가 우리 푸른교회 주석을 다시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이라고 주석을 거기다 달아놓으시고 아가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아가서 말씀이 떠올라야겠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이 권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권능으로 번역을 해도 과히 잘못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하실 때에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12절 보시면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으니 해서 이 사랑이 구체화된 모습을 인자함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될 때 그게 많은 여러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자함, 긍휼, 불쌍히 여김, 많은 그런 표현들이 있겠죠. 그게 다 사랑에서 나오는 덕목들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사랑과 인자함을 거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여기다가 밑줄을 치시고 주석을 달기를 야고보서 2장 13절 이렇게 주석을 다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 그리고 찾아보는 겁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본문 말씀하고 같은 그런 의미이죠. 우리가 살면서 사랑이나 그 인자함이라든지 이런 사랑의 어떤 교훈을 실천하지 않고 산다면 이 다음에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때 하나님도 똑같이 내가 행하지 않는 덕목을 하나님이 봐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말씀하신다. 이게 그럼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오늘 주제이죠. 한 번 말씀하신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 문자적인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씀, 자기식으로 하나님 세계를 이해하는 단계, 이게 한 번 말씀하신다 라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죠. 그래서 두 번 말씀하시는 게 뭐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번째로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이제 듣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어요. 기록된 말씀, 문자적인 말씀은 우리 눈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는 똑같은 내용인데 그게 이제는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영의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과 대칭을 할 때 영의 말씀이다. 그렇게 그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하늘의 영의 비밀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말씀, 이거를 두 번 듣는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주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그 다음 비결. 언제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 하나님 저 속마음에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언제 들을 수 있나 이거예요.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죽을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을 지고 살았고 늘 칼이 주변을 떠나질 않고 그렇게 하나님 세계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가 많아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 한 번, 두 번 하시는 말씀, 이 두 번째 하시는 말씀 때문에 이분이 많은 그 연단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분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비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블레셋에게 잡혀갔을 때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채를 다 했었어요. 여러분 살아있으면서 목숨이 아까워서 미친 척 해본 적 있어요?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고 헬렐레 하고 미친 사람처럼 굴어가지고 블레셋이 죽이려고 그러다 저거 미친놈 아니야? 꼴 보기 싫다 빨리 풀어줘라 해서 풀어줘가지고 살아났어요. 미친 짓을 다 하고 별 짓을 다 하면서 목숨을 부지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인데도 그 많은 연단과 그 많은 훈련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의 본이 될 정도의 훌륭한
그런 인격자가 됐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1절이 비결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밑에 관절 보세요. 이게 번역이 조금 고쳐야 됩니다. 밑에 그 2번 쓰고 왜 관줄을 달았죠? 거기 보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이게 맞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포인트가. 잠잠하라. 다윗이 잠잠하지 않았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해야 됩니다. 먼저 좀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이의 말씀이 딱 임하면요, 그 말씀을 내 지혜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기서 37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21절로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98페이지 21절부터 보시면요,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멋있잖아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으면 흑암 속에 있는 거죠. 아무것도, 불을 끄고 방에 앉아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럴 때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진다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간다는 것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맑아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두 번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 말씀을 들었을 때는 흑암 속에 있어요. 광명이 가려져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하실 때.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알기는 하지만 놀라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2절이죠. 그러한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요동하지 않는 그런 말씀, 반석이 되고 나의 구원,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고 나의 산성, 실제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도 보시면 구원, 영광, 힘의 반석, 피난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체험할 때 이제 그런 하나님, 그런 덕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이제 임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그 보시면 그 단어 중에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반석, 구원, 산성, 피난처,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인데 이게 전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1장 264페이지시냐 19절부터 보시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늘 시편 62편 말씀 그대로 이 문맥에 있습니다. 내 지혜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도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사용해서 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아예 사람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그 미련 곰탱이들이 그 미련한 자기 지혜를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세계를 재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전파에 지들이 보기엔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해서 그 두 번째 말씀 그게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원이라는 우리가 가장 믿는 자들의 소원인 소망인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1장에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알게 해 주셔야 한다는 그러한 철칙,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들은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을 소개해야지만 이 한 번, 두 번 말씀 듣는 거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욥기서 33장 14절부터 30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14절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여기서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이라는 단어가 에하드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심에 다시라는 단어가 쉐나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말씀하시다고 시편은 번역을 해놓고 이 기자들이 욥기서에서는 다시 말씀하신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의미로는 틀리는 게 없습니다. 두 번 말씀하시는 거나 첫 번째 말씀하신 걸 그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말씀하실 땐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인체의 기관이 다른 것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지, 다시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맞습니다. 욥도
고난, 욥의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많이 고난을 받은 사람을 욥이라고, 그건 신학 서적에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정도로 욥은 정말 고난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을 받은 이유가 바로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는 것을 듣게 하시려고. 그 다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계속 고난이 임했어요. 그 욥기서 1장에 나오지만 뭐 엄청난 그 집안에 고난이 임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고난이 많은데 이런 많은 고난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욥도 그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듣는 얘기입니다. 16절 보시면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 사람의 귀를 여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말씀은 귀로 듣는 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고백한 거죠. 그렇게 쓴 겁니다. 사람의 귀를 여신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귀를 열지 못해요. 사람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다림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는 3년을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이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다. 내가 깨닫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세계를.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여시고 들려주셔야지만 그럴 때 16절에 있듯이 인치듯 교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이제 나에게 임합니다. 그 하늘 세계의 오묘한 이치와 원리들이 깨달아집니다. 그거를 여기서는 교훈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다윗의 체험으로 그 표현을 바꾼다면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거를 여기서는 욥은 사람으로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사람이 그렇게 아는 체 하려고 그러는 그 속마음이 나도 알아. 내가 모를 게 뭐가 있어. 나도 IQ가 있고 이성이 있고 경험한 게 얼만데 내가 졸업장이 몇 개인데 모를 게 뭐가 있어. 이거라는 거예요. 이래서 참질 못하고 내가 그냥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18절 그렇게 하시는 목적, 두 번 말씀을 들려주는 목적이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결국은 구원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참 고난받을 땐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다.
이런 서운함도 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사람을 영원한 자기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좀 아프더라도 자식들이 자녀들 잘못했을 때 좀 아픔을 느끼게 할지라도 때릴 때도 있고 야단을 칠 때도 있고 모욕을 줄 때도 있게 하면서 정신 차리게 하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그런 계획을 눈물 흘렸다고 해서 봐주지 않으세요. 끝까지. 왜냐하면 구원은 그게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의 반열에 오를 때까지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이게 이제 고난의 이유예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느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고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그의 마음은 식물은 말씀이에요. 식물을 싫어하고, 먹는 거니까, 음식이니까 말씀입니다.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별미라고 이제 표현한 건 바로 두 번째 말씀이죠. 별미. 두 번째 말씀을 별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별미를 싫어. 고난을 받는데도 결국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의 현주소고 인간의 교만의 극치죠. 그러면서 23절에 그럴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때,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이 행할 것을 보일진대. 그래서 여기 해석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자.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일천 천사 중에 하나인 해석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해석자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주석을 다시고 찾아보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해석자라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해석자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나게 하신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가 칠판에 보시면 휘포밈네스코 라는 헬라어입니다. 휘포밈네스코. 그 뜻이요, 생각나게 하다, 기억나게 하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마음의 색이다 이겁니다. 마음의 색이다. 그게 성경사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색이다라는 이 표현을, 이 성경사전의 단어를 영적으로 이걸 풀면은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깨닫게 하다. 그 하나님 기록된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영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로 다시 돌아가셔서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5절,
8절까지는 그렇게 두 번째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의 좋은 결말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꿨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좋은 결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29절 30절이 교훈입니다. 최종 교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다윗과 욥, 위대하신 그런 분들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위대한 분들도 겪은 과정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도 생전 죄에 안 질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그런 죽을 그런 짓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시고 마침내는 생명의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분들이 됐다는 건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사람에게라는 단어에다 내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득상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어떤 수준까지 도달해야 될 그 라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미치질 못하고 그냥 그 밑에서 만족해하고 팔짝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건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두 번째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첫 번째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은 우리 육체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요. 일단 교회 다니면 그냥 갈 때 안 갈 때 이제 좀 이렇게 구별도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육체를 좀 조금 깨끗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 영은 건드리지 못해요. 육체의 말씀은 우리 영을 어떻게 깨끗하게 못해요. 영의 말씀이래지만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님이 해석해 주실 때 그걸 거절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벗어나더라도 나를 죽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면은 우리의 생명이 점점 더 맑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과 욥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그 위대한 분들이 그러한 귀한 과정들을 잘 통과해서 귀한 반열에 올랐는지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도 긍휼히 저희들을 여겨주셔서 그러한 주님의 우리를 역사하시는 것들을 잘 순종해서 받아들여서 그분들처럼 모두들 영광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도록 끝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